북한 정권이 우리나라를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중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중학생들 때문에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한다 라고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학생들은 우리들에게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중한 만큼 얼마나 까칠하고 대하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겠지만 자라나는 자녀들이 어느 순간인가 눈빛이 사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뭘 믿고 있는지 모르게 굉장히 담대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 눈을 치켜뜬다거나 잘못을 얘기할 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때 보면 뭔가 단단히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만드는 부류. 예전에는 그걸 사춘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는 그걸 병이라고 부릅니다. 중2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중2병. 이 중2병이 사전적 정의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자신은 남과 다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겪게 되어지는 심리적인 변화, 사춘기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하고 착각과 허세에 빠지게 되고 자기의 객관화가 부족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요즘 중학교 2학년 부류에 있는 아이들 정말 무섭죠. 진짜 세상에 무서울 거 하나도 없이 사는 애들처럼 큰 착각과 허세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러한 병에 걸린다라는 것. 그것이 병으로 규정되어지고 만연되어 있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채 치료를 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그대로 그렇게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인생들도 생긴다라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2병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중2병이 꼭 사춘기의 아이들에게만 걸리는 병은 아닌 것 같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도요, 이 중2병에 걸린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남과 다르다, 나는 우월하다, 착각과 허세에 빠지고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게 부족하다는 것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른다는 거죠. 의인인 줄로 안다는 겁니다, 자기를.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중2병에 걸린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종교적으로 꽤 앞섰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면 완전히 중2병입니다. 그들에게 갖고 있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착각과 허세 아닙니까? 자기를 객관화하는 걸 못합니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남과 다르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굉장히 업신 여긴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기네들이 뛰어난 줄 알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네들이 잘하는 줄 안다는 거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객관화를 못 시키고 허세야.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춘기, 이 중2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변에 잘 휘둘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연약하다는 거죠, 주변에 대해서. 이게 주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춘기는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변의 친구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그 친구들이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거기에 굉장한 신경을 쓴다는 거죠. 외모를 신경 쓰고 괜히 날라리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이게 다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매이기 때문에 그런 왜곡된 주변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건강하게 친구, 함께한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부모도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잔소리꾼, 나아가서는 없어지면 제일 편할 존재로 인식하고 왜곡하게 되어진다는 게 이 중2병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딱 그랬어요.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걸 보고 어떻게 얘기할까,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네요, 거룩하게 기도하시네요, 이렇게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죠. 금식할 때도 금식 엄청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막 힘든 척은 다 내면서 사람들이 신실하시네요, 그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잘 종교생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행동한다는 거, 이게 딱 중2병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위할 것은 고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적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관계에 대한 왜곡과 잘못된 이해, 이게 딱 중2병이다라는 거죠.
이 중이병이 굉장히 역사성을 갖고 있는 병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병에 우리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잘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객관화시키며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신이 스스로를 높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열등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를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분. 솔직히 그분들도 말하자면 교만 가운데 열등함을 갖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의 모든 관계를 늘 우열로 따져가면서 그것으로 교만하고 열등하고 다름으로 이해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건 중이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병들. 사춘기의 이 중이병의 형상이 그거지 않습니까? 성장을 하는데, 몸은 성장을 해서 어른처럼 먹고 어른처럼 힘도 세지고 어른처럼 행동하고 목소리도 굵어지고 성장을 하는데 성숙해지지 못하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한국 교인들도요, 딱 이 중이병에 걸린 모습 그대로다라는 것이죠. 성장은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해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교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퍼센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아이가 집에 있는 것처럼 이 나라가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안정되어 있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 성숙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직 그냥 중이병에 걸려서 덩치만 키우고 뭐 많이 하면 좋은 줄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믿을 때에도 기도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뭐 많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자랐어요. 그런 성숙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내는 것, 전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장하는 건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성숙하라는 거죠. 왜? 세상의 그런 유혹과 간사한 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성장은 하는데요, 성장한 만큼 성숙을 못 해가지고요, 사춘기 소년들처럼 문제만 생겨나면요 해결을 못 해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서 생활을 하더라도요, 문제가 없으면 가만히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 하나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원만하고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요. 성숙하지를 못해서. 자기가 옳은 건 무조건 옳은 거예요. 자기가 옳지 않은 건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면요, 이게 선과 악의 대결이에요. 다 악이고 다 선, 자기는 선이고 다 상대방은 악이에요. 자기가 옳으면 얼마나 옳고 상대방이 악하면 얼마나 악하겠어요. 근데 무조건 그렇게 나눠놓고 싸우는 거예요. 왜? 성장은 했는데 성숙하지 못한 거죠. 중학교 교실은요, 날마다 한 번씩 싸우면 늘 있게 됩니다. 애들이 아직 덜 자랐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만 올라가도요, 덜 싸웁니다. 대학교 가면 거의 안 싸우죠. 그러나 아직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우리 교인, 우리 스스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을 많이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 우리가 중이병에 걸린 거예요. 모든 믿음도, 기도도, 전도도, 모든 것들도 나 중심적이에요. 그 나는 꽤 옳은 줄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병에서 우리가 빨리 성숙해져야 하는데, 이런 병에서 나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중이병은요, 애들이 걸리는 중이병은요, 시간이 좀 지나면 많이들 낫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갖고 있는 중이병은 시간이 지나도 나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점점점 증세가 깊어진다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라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만 많이 하면, 등치만 커지면 성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많이 무언가라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되는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개념이 서는 성도를 성숙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네가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사춘기에 정말 철없이 놀다가 철이 들 때 그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을 배려하는 게 생긴다는 거죠. 사춘기에 있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많이 힘들지? 라고 얘기하면 이미 이제 철이 들어간 겁니다. 이거 먼저 드시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철든 거죠. 자기가 자기 혼자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배려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더욱더 넓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성숙해지는 것으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에서 공동체와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간 게 그게 성숙이거든요. 신앙적인 부분도 거의 똑같습니다. 많은 일들을 할 때요, 전도나 뭐 여러 가지 할 때도요, 아이들이 하는 전도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하는 전도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전도하게 될 때 그냥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각 교회 학교에서 많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죠. 그래서 무슨 전도를 해오면 상품을 줍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전도를 할 때 전도하는 대상을 아이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달란트 2개짜리, 도서상품권 1장짜리. 뭐 애들의 마음을 다 그렇게 왜곡하는 건 제가 좀 심하다고 인정을 하지만 거의 그렇다는 거죠. 일입니다. 일. 전도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아이들의 전도는 일입니다. 이건 미성숙한 거거든요. 아직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야, 너 전도 안 해도 내가 달란트 줄게. 그럼 그때부터 전도는 안 하게 되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늘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전도하는 일은 좋은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기도가 일이 되어질 때 기도가 얼마나 위험해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일일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도 별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기도 많이 해도 별로 응답이 없네. 그 기도가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요, 일이 아니라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전도를 해도요, 내가 몇 명 했느냐의 명수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며 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그 가족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그 사람도 꼭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숙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무슨 임직을 받을 때 전도한 할당량이 주어질 때도 같이 도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몇 명을 채워야 되는데 그럼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지고 만만한 사람들 고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게 이게 성숙입니다. 관계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전도를 많이 하는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내가 뭐 많은 의를 쌓는 것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건 아직 성장한 신앙은 되어지지만 성숙한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모든 일들 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내가 얘를 살리면 애들이 많이 나를 믿겠지, 그러면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병자를 고쳐주면 나를 많이 좋아하겠지, 그런 일과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병자를 고치실 때 항상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히 여기시사. 관계로 그 일들을 하신 거지 일과 사업으로 그것을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숙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학원에 선전 문구가 이런 게 있었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으니 넌 우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질 거야. 그럴 때마다 네가 계획한 공부는 하루하루 뒤로 미뤄지겠지. 근데 어쩌지? 수능 날짜는 뒤로 밀리지 않아. 벌써부터 흔들리지 마라. 친구는 너의 공부를 대신 해주지 않아. 무슨 학원. 그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예요. 되게 섬뜩한 문구죠, 진짜. 아이들이 그걸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보면 진짜 그러네. 수능 날짜는 미뤄지지 않네. 내가 더 공부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네. 이런 도전을 줄 만한 문구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문구가 얼마나 위험한 문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수능 날짜는 미뤄지지 않죠. 정말 그렇습니까? 수능 날짜는 미뤄질 수 있습니다. 365일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못 보면 다음에 잘 보면 되는 게 수능입니다. 다음에 또 못 보면 또 그 다음 또 잘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못 보면 군대 갔다 와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수능은 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정이라는 감정과 관계를 쌓는 건 그 성장의 단계에서 성숙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로 우정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때에 그들을 경쟁 상대로 바라보게 되고, 너와 나의 우정이 나를 피해를 입힐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으로 정말로 우정 다 내팽겨치고 경쟁 상대로 인식하고 공부해서 그때 수능 잘 봐서 대학에 들어갔으면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그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친구로 다가올 수 있겠냐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늘 경쟁 상대이고 자기와 비교의 대상이고 자기가 교만해지거나 자기를 열등하게 만드는 대상들로 인식되어지지 않겠냐는 거죠. 그 일에 매였을 때 그들이 얼마나 그게 위험한 삶 가운데 빠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우정, 깊은 관계를 맺는 일들 가운데에 힘써서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그때 수능 못 봤어요. 그런데 다시 철들어서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1년 좀 늦게 가지만 깊은 관계와 우정에 대한 관계성을 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또 대학에 들어간 그 사람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겠는지,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관계를 버리고 이익을 택하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의 이익에 집중하라고 하죠. 우리가 그 안에 갇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관계 맺는 걸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은 많이 갖고 높이 올라가고 빨리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관계를 인정해 가는 것입니다. 성숙한다는 것은 더 많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도 적혀 있듯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온갖 풍조에 밀려 막 요동하게 되어지는 건 관계성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에게 없었던 게 무엇입니까? 그가 없었던 지혜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기억해내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뱀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딱 유혹의 핵심은 그겁니다. 너 하나님처럼 되라. 너 하나님보다 나아질 수 있다. 하나님과 그를 따로 떼어놓게 하고 하나님과 비교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래야만 합니까? 하와가 그 자리에서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붙들 수 있었으면 그는 지혜롭게 유혹을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뭐 하나님하고 같이 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 나한테 잘해 주시는데, 이거 하나님 다 차려주시고 하나님 또 필요하면 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 이거 뭐 가지고 내가 힘들게 뭐하러 하나님처럼 뭐하러 돼? 하나님이면 되지. 나는 그냥 나처럼 이렇게 칠레레 이게 아니라 좀 막 이렇게 에덴 동산 막 거닐고 막 놀고 막 이러고 하나님 필요하면 만나고, 이 관계가 이게 훨씬 좋은데 뭐하러 내가 이걸 먹어? 그러한 관계를 깨달을 수 있었더라면 유혹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맞아, 하나님처럼 돼야지 나도. 결국 유혹에 빠져가게 되어지는 어리석음들, 성장은 많이 했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괴로움과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그의 삶을 내던져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사춘기적 중이병들,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해하고 넓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이것도 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니, 일이면 뭐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얘기하셨겠어요? 사랑은 관계지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이웃을 그냥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라고 구분하고 내가 잘해주면 내가 복받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신 성장한 성숙한 신앙의 핵심이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지금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는 건 너무 많아요. 똑똑해요. 성도들처럼 말 잘하고 변호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춘기 애들한테 뭘 말을 하면 속이 뒤집힐 때가 많아요. 왜? 얘네들이 얼마나 논리는 잘 만드는지 몰라요. 말은 맞아요. 근데 화가 나는 그런 경우들, 딱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그런 때가 많다는 거죠. 교회 다 좋지만 자기 부서에 조금만 손해가 있고 자기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되면 죽자사자 덤벼요. 목사님 왜 이러시냐고 막 죽이려고 그래, 목사님을. 아니, 좀 넓게 관계로 생각하면 목사님이 교회 망치겠어요? 그 사람 죽이고 싶어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에게만 집중하니까 화가 나고 못 참는 거죠. 등치는 큰데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여가지고 피 흘리고 눈물 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옳지 못한 모습들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쓰냐라는 것이지. 성도는요, 우리라는 개념이 확실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가 잘 되어져야 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만 아니라 우리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기만 뭐 많이 잘하고 앞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교회의 지체인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이게 우열이 아니라 한 지체예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는 거죠. 그런 한 몸 된 관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건데, 성장은 했는데 성숙이 안 돼 있고 서로가 서로의 지체받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불협화음을 낼 때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도전되어야 합니다. 나만이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우리가 아니라 이웃도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북한도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중국도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 일본도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 세계 열방이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들에게 성숙함이라는 거죠. 참 근데 쉽지 않죠. 저도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걸 봅니다.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무슨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런 마음속에서 묘한 쾌감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는 거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좋아하고 그 교회는 싫어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성장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지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며 성숙하는 데는 아직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못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되어질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건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죠. 십자가가 우리 높여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주시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기에 오신 거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중이병에 우리가 걸려가지고 평생 중이병으로 살다가 하나님 속만 새기고 그렇게 가는 성도가 되어지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숙함으로 우리가 도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 10시간, 20시간 드리는 거, 그런 거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우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늘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복받을 일에 집중하는 그런 성장 가운데 매이지 맙시다. 성숙함에 도전해야 합니다. 좀 늦게 자랄지라도, 좀 늦게 커가갈지라도 속으로 영글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